그 능력의 이름 예수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보시는 두 사진이 있는데요. 이 두 사진 중에 한 사람은 태권도 유단주가 돌 14개를 깨는 거고요. 하나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작은 손입니다. 이 두 사진 중에 여러분은 진정한 강함을 어디서 느끼십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왜 우리는 2번에 이 강함을 느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사진처럼 연하디 연한 그 싹이요, 이 강한 아스팔트를 깨고 새 순을 피어오르는 것을 볼 때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야, 도대체 저 싹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저 강하고 차가운 아스팔트를 사방으로 깨고 나올까 신기합니다. 발로 사뿐히 지어 밟아도 다 없어질 것 같은 저 순이요, 저 태권도 고수가 몇십 번, 몇백 번 주먹으로 쳐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아스팔트를 깨고 나옵니다. 도대체 그 힘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대강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차디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보이는 것은 저 상한 아스팔트와 그 아스팔트를 위를 온통 뒤덮고 있는 함성들입니다. 참 여러분도 참 매주 토요일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죠? 어저께는 여의도 아스팔트 위의 함성과 광화문 아스팔트 위의 함성, 그 함성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2월 대강절인데요, 항상 이 대강절 때 오히려 세상은 또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곡소리는 늘어가고 요새는 정말 대기업도 휘청휘청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한숨 소리가 정말 땅거미를 꺼져가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시면 안 되나요? 정말 그냥 확 오셔서 이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상황을 확 싹 정리해 주시고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이 평화를 선물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정말 우리 어렵고 힘든 가정,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 마찬가지죠. 이 지친 내 삶에 이제는 좀 어떻게 안식을 주시러 오시면 안 되나요? 대강절인데 크리스마스인데요, 도대체 어디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이사야의 임마누엘 눈물을 배웠는데 같이 보았는데요, 오늘은 52장에 나오는 강한 팔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52장에서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한 오른팔로 나타내셔서 이 바벨론의 결박으로부터 너희를 깨고 풀어내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제 51장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좀 깨어 일어나소서, 이제 우리를 위해 좀 일하여 주소서. 10절, 바다의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그 길을 내어 우리를 구속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5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다. 오늘 이 구원을 모두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이 구원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발을 나타낼 것이야 온통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3장을 딱 넘기는데 53장 1절을 볼게요. 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입니다.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그 연한 순에서 바벨론의 모든 결박을 깨는 강한 팔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조그만 저 싹이요? 이게 여호와의 강한 팔이라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것으로 저 바벨론과 상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52장은 딱 읽고 53장은 건너뛰고 54장부터 읽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거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멸시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바벨론, 그 당시에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강한 팔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저 로마의 결박에서 깨겠다. 그런데 그 예수가 참 모양도 없이 풍채도 없이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로마 군에 끌려가서 로마 군대 욕을 당하고 주먹에 맞고 조롱과 놀림을 당합니다. 빌라도가 말하죠. 이는 유대인의 왕 아니냐? 아니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저 같은 예수를 믿으면 차라리 로마에 지배당하는 게 낫죠. 아니, 그냥 저 차라리 로마에게 대항이라도 했던 저 도적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세요 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끝까지 모든 선지자는 이 강한 팔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고라, 너는 작은 곳이 아니야. 그런데 그 누구도 믿지 않아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3절 보시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다. 그래서 얼굴을 돌려요. 내가 저걸 믿느니 차라리 내 팔을 믿지. 왜일까요? 우리는 아직 이 맨 처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두 힘에 대해서 헷갈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진짜 힘인지. 우리는 지금 당장 내 고통을 해결해 줄 힘이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그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죠. 지금 결박되고 있는 이 바벨론의 결박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지금 태산 같은 우리나라의 문제에서 우리 가정에 그 수없이 많은 쌓여가는 문제, 우리 교회 문제를 단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연한 순이요, 정말 장미꽃처럼 사뿐히 짓밟히고 많은 그 순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냐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이 돈이 있어, 트럼프 같이 권력 의지가 있어, 그렇다고 임영웅처럼 노래를 잘해 인기가 있어. 그래서 2절에서 이사야는요, 이 연약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없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없다고. 없어. 다 없다고. 뭘 기대하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황마른, 황폐한 메마른 땅입니다. 콘크리트로, 아스팔트로 완전히 쫙 깔려버려서 어떤 생명도 나올 수 없는 땅입니다.
바벨론의 땅이죠. 바벨론이요, 사막 한가운데 황금 도시를 세웠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시대의 모든 나라를 권력 칼로 침공해서 죽이고 금과 은을 빼앗고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노예로 삼아서 사막에 황금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황금 도시 밑에는 수많은 민족들과 백성들의 피와 죽음이 깔려 있어요. 로마인들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돌을 깔고 길을 만들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치와 방탕과 타락으로 온 제국을 황폐하게 말라가게 하였습니다. 말라기 때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회석화되고 위선적인 그 아스팔트와 같은 종교성으로,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튕겨나가고 절대 심어지지 않는 그 딱딱한 돌이 되어서 어떠한 생명도 태어날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고요? 권력이 필요하다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쪽에는요, 정말 거대 권력이라는 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엄청난 칼을 주었습니다. 그 거대 권력과 엄청난 칼이요, 강으로 대결하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사단이 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키우고 기업을 만들고 이 도시를 바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이라면, 이렇게 뚝심 있게 공의를 세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대한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다른 권력이 필요할까요? 또 다른 인기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인이,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나온다 한들 우리나라가 정말 변화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땅이 점점 황폐화되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12월인데 대강절인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나라도 정말 메마른 땅 같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강한 팔이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도 아니에요. 바로 연한 순입니다. 죽음을 뚫고, 메마름을 뚫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죽음과 절망을 뚫고 나온 작은 싹입니다. 왜 그것이 위대할까요? 생명이니까요. 생명. 여러분, 연한 순이 나오기 시작해 보세요. 저는 보스턴에 있을 때 1년에 딱 이 한 주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주간이냐면요, 연한 순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보스턴에는요, 딱 일주일 만이에요. 일주일 만에 그 연한 순이 일주일 만에 초록으로 모든 세상을 뒤덮어 버립니다. 순간 온 천지가 물된 동산이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자가, 돈이, 제국이 이 생명이란 것을 도단하게 하겠습니까? 아스팔트까지 뚫고 나온 이 생명력, 이 풍성한 생명과 열매를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한소는요, 이 접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한소는 잘 꺾이기도 하지만 새 순이 나오려면 그 꺾인 데서 오히려 연한 순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가지가 연할 때 비로소 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접목할 때나 접붙임할 때요, 연한 순을 꺾어서 연한 가지에다 접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한 순을 꺾어서 강한 가지에다가 접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붙여지지도 않습니다. 그 접붙이는 기간도요, 아주 그 물이 올라서 연할 때 접붙여야 생명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 중에서요 단단한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단한 가지가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마르잖아요. 근데 마른데 거기 눈이 쌓여요. 그리고 눈이 쌓인 게 녹아요. 그럼 가지 밑에 얼어서 고드름이 맺혀요. 그러면 강한 가지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 딱 부러져요. 그 무게 때문에. 그런데 연한 가지가 있어요. 연하다는 건요 그 물이 안에 물이 많이 고인 거예요. 물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한 가지는 어떻게 되냐? 그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가지의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숙여져요. 숙여져요. 부드러워져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무게와 그 눈과 자기의 상처 덩어리들을 자기도 모르게 떨궈내요. 사라지게 해요. 노자의 말 중에 다시는 말이에요. 유능재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부드러운 것이 능히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긴다. 누군 노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 제일 강한 게 뭐냐? 물이라고 합니다. 물. 연한 손을 만드는 그 물이요. 세상에 부드럽고 약하기로는 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더구나 견고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능히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노자의 말이죠. 노자의 말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거 상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물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흐름에서 나옵니다. 밑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물된 동산이 돼서 모두 황폐한 땅을 녹색 물된 동산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흐르는 물 속에 있는 모든 돌들은요 다 깎여져요. 부드러운 돌이 돼요. 그리고 그 물은 마지막에 밑으로 바다로 떨어지죠. 폭포같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팔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힘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생명력은요 땅에 떨어진 씨가 죽는 그 죽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일까요? 그냥 죽는 게 진짜 힘일까요? 아니에요. 콘크리트를 뚫어내고 나오는 힘, 우리 안에 있는 바라의 생명의 힘은요 누군가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다가 이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아예 떨어져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가장 낮은 무두추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 지금 밟아버리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아기로 오신 성탄절 떨어진 사건입니다. 왜 떨어지셨을까요? 오늘 이 사연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진짜 바다를 휘저어놓고 백성들을 구원한 진짜 하나님의 강한 팔이라고 합니다. 왜 어디서 그 능력이 있을까요? 연한 손, 바로 접붙임의 능력입니다. 왜 떨어지고 왜 낮아지고 결국 떨어지고 죽을까요?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방향성은, 그 모든 관심은, 그 모든 우리 메마른 땅, 우리의 가난과 고난과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이 꺾여져서 우리의 죽음과 연합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질고와 완전히 접붙여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꺾여지셔서 가장 낮은 것 냄새나는 말구의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떨어지고 꺾이고 함께 죽은 그 연한 순이,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 연합된 죽음이 그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깨고 나오는 생명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는 이미 그 세상의 어떤 황폐함도 콘크리트마저 깨고 나올 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왜요? 그가 버림받으심으로. 그래서 그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짜 접붙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메바라는 땅에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곳으로 예수님은 연약한 순이 되어서 꺾여지셔서 우리 삶의 생명의 싹을 틔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요 구원이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마다, 생명에 접붙여진 사람마다 경험하는 진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대강절 우리는 어디서 오늘 52장 10절 같이 이 강력한 구원의 팔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51장 9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여 지금 깨소서 그 힘 좀 발휘해 주세요. 그런데 52장 1절에서는 이사야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깨어내야 할 것은 너야. 너에게는 이미 엄청난 힘이 있다고. 너에게는 이미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에 떨어져서 너와 함께 죽고 그 어떤 너의 절망과 죽음과 공포와 실패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 이 땅의 칼과 이 땅의 고난과 죽음과 절망까지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생명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고. 이 대강절, 바로 이 강한 팔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 속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어디에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아스팔트를 깨고 나올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마다 이미 내 안에 그 힘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어디 다른 곳에서 그것을 빌려올 때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씨예요. 작은 씨예요. 하지만 그 씨는 깨고 나와야 합니다. 깰지어다 깨고 나와야 되는 것은 너야. 바벨론이 주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깨고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이 땅에서 부모나 우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실패할 것 같다는 이 결박에서 깨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권력이, 도움이, 세상적 영광의 자리가,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세상적인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깨고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없이, 없고 없어서 우리 같은 연한 순으로 오셨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우리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짐을 담당하셨지만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척한 것도 아니고 연한 손이 되어 진짜 접붙여졌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깼다면, 그래서 그 씨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진 것 같이 너도 그 메마름과 황폐함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상황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십자가의 속으로 들어가서 깨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다면 이제 그 생명을 붙들고 바벨론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한번 깨었다고 해서 온전한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은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땅에, 메마른 땅에 인이 먹였어요. 그들이 주는 고기의 맛을 들렸고 그들이 주는 황금의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5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성결하게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연한순에 이미 접붙여진 생명입니다. 돈으로 대리석을 다 깔고 황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서는 어떤 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깨고 나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을 어디서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위해 하는 영광 버리시고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고 낮고 낮아져서 떨어지고 죽은 그 십자가 앞에 우리도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녹아져 내려요. 그래서 우리도요, 고개가 숙여져요.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가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낮은 곳으로 우리도 고개가 숙여져요. 우리도 관심이 강한 쪽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낮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낮은 곳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이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너 같은 질고를 많이 겪은 자들이야. 우리와 같은 너 같은 강고를 많이 겪은 딸들이다. 그 모든 상처와 멸시와 천대를 내가 다 알거든. 내가 너와 접붙여져서 그것을 내가 온몸으로 다 당했거든. 그러나 죽고 끝났지 않았잖아. 내가 깨고 이겼잖아. 지금 너와 함께하여 그렇게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질고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래서 너희가 나음을 입고 화평을 얻었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의 그 강포함 속에 무거운 눈같이 그 가지가 그 많은 무거움을 짐들을 들고 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너도 부드러워져, 낮아져, 겸손해져. 더 낮은 곳으로 너의 마음을 흘려봐.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강한 팔이 아닙니다. 연한 손입니다. 부드러움입니다. 휘어지는 것입니다. 넉넉히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어디서 이 물 같은 그 누구에게도 나갈 수 있고 흘려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난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멍에를 메우고 멍에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함께 떠나가 봅시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앞에 고개를 숙여 봅시다. 그 강한 팔을 경험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 가득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고개를 떨구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 우리도 좀 더 낮은 곳으로 나가봅시다. 그래서 이 땅에 메마르고 황량한 이 땅에 풍성한 생명과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은 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